성경을 쓴 저자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은요, 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만 해도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마가의 직업은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제자였고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야고보하고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목수였을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13권을 쓴 바울은 학자였죠. 구약 전체를 살펴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위치,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낮은 사람들도, 못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인종을 살펴봐도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지만, 또 어떤 경우 누가와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어떤 특별한 직업, 어떤 특별한 위치, 어떤 특정한 부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저자들의 지식과 환경과 믿음과 그 사람의 고유한 기질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신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부자하고 가난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고의 차이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모세라는 인물은 참 특별합니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요. 그래서 바로의 그 공주의 그 아들로 궁중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40년 동안이나 떵떵거리며 삶을 삽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권력자 중에 권력자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살인사건에 연루되면서 일순간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미디안으로 거기에서 가서 40년 동안이나 정말 아무런 이름도 없고 정말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는 정말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목자로서 40년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내는 놀라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불꽃과 같은 삶을 살다가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120년인데 참 신기하게 40년으로 3등분, 정확하게 3등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위치가 얼마나 큰지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실은 대부분이 한 절, 두 절로 끝나요, 설명하는 게. 그런데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의 믿음과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빼놓을 수가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처음 5책인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죠.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가장 큰 최대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기억하는 그 출애굽을 제일 앞에서 이끈 사람이었죠. 하나님과의 친밀감,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만남을 가졌던 사람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모세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위대한 모세의 믿음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의 부모로부터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그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딱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보고 무언가 좀 특별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니까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자신의 자식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준수한 거예요. 물론 모든 부모가 자신의 아기 보면 다 잘생기고 예쁘고 너무 마음에 흡족하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가 본 것은 단순히 얼굴만 잘생긴 것을 본 게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자식을 보면서 무엇인가 조금 다른 어떤 특별한 느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성령님의 감동이었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준수함이라는 말 그 속뜻 가운데 어떤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포함하지만 어떤 재능과 어떤 슬기가 빼어남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즉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어떤 탁월함이 있었는데 어머니 요게벳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몇 달 동안 숨겨서 키웠냐면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당시에 애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무리 애굽에서 막 압제를 하고 핍박을 해도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이 무엇인가 아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38을 불러가지고 산의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 강물에 던져버려라. 무슨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딸을 낳으면 살려주지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노동력은 충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의 노동력은 충분한 거고 더 이상 이 숫자가 좀 불어나면 어떤 위협을 느꼈냐면 자신의 애굽, 지금 제국으로서 지금 큰 민족이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이 작은 애들보다 더 많아지면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완전히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한 거였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면 보지도 말고 그냥 강에 던져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린 거죠. 그것을 어길 시에는 그 어기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명령을 내린 왕이 아주 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뭔가 모를 어떤 비범함이 있는 것을 보고 3개월이나 그냥 밤낮으로 우는 그 아이를 그냥 몰래 숨겨가지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밖에 그냥 나가지 않도록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3개월이란 시간을 기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혹시 또한 저들이 어떤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3개월 동안이나 그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우는 것 자체도 힘들었을 거예요. 따라서 그들 부모의 믿음, 당시의 최고의 절대자이고 권력자였던 왕의 명령을 그냥 정면으로 어겼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담대한 믿음이 그 아들 모세에게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부모의 모세가 이제 석 달 후에는 더는 못 숨기겠는 거예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우렁차지니까 도저히 이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정성을 다해서 쌌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모든 역청과 진흥을 잘 바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기를 담고 겉에다가 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기를 담은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요. 당시 나일강에는 악어떼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어 떼에 잡아 먹힐지 아니면 파도로 인해서 그냥 완전히 뒤집어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 아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 요게벳의 정말 간절한 믿음의 행위였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아들의 운명을 맡기는 거였죠. 모세의 어머니의 심정을 잘 담은 최근에 나온 노래가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복음송이 최근에 많이 알려졌는데 그 노래의 후렴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요게벳이 그 아기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갈대 상자에 띄어서 이제 보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요게벳은 자신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긴 거죠.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흔들거리다가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가 자신의 시녀들과 목욕을 하는 그곳으로 갈대상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뭔가 해서 신기해서 열어봤겠죠. 그랬더니 유대인의 아기예요. 그런데 그 아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신의 그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울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바로 왕의 공주였기 때문에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이 자신의 동생이 어떻게 되나 너무너무 궁금했던 이 미리암이 계속 그 강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것이 그 공주에게 딱 닿은 것을 보고 또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좀 흡족해하는 그런 표정을 보고 미리암은 굉장히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아이를 키울 보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랬더니 또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를.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를, 그죠? 소개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자신의 아들을 떳떳하게 키울 수 있는데 돈도 받으면서 자신의 아들을 키울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젖을 뗄 때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 3-4살까지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2살 정도 되면 이제 아이가 뭐 똘똘해지고 부모의 말도 알아듣고 또 이제 입도 막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4살 될 때까지 그 아이에게 뭐를 가르쳤겠어요? 너는 유대인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정체성, 그 신앙교육을 그 어린 아이 모세에게 시켰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함께 받기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한 명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시대를 정말 바꿀 만한 한 믿음의 사람 이면을 보면 언제나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죠. 헌신적인 주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와 후원이 있을 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데 이 모세의 뒤에도 모세를 위해 간절히 기도로 정말 후원했던, 기도로 도왔던, 그리고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요게벳과 그의 아버지가 있었던 것이죠.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어떤 신앙교육보다 학교 교육을 더 우선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이 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자녀들의 신앙은 정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학교 공부, 학원 공부만 신경 쓰는 부모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기에 좋은 때가 있어요. 좋은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아동부하고 학생부의 때예요. 이 시기를 만약에 놓쳐버리면 예수님 만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아무리 공부할 것이 많고 내일 기말고사를 할지라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유 시험 기간이니까, 아유 숙제 많으니까 내일 예배는 그냥 빠져라 라고 그것을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 나와요.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 젊은 부모들이 신경을 쓰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 모세의 부모처럼. 그래서 저는요, 우리 부모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세의 부모로부터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 내가 못 이룬 꿈을 내 자녀한테 투영해가지고 너는 내가 못했으니까 이거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것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게 무엇인가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우리들 부모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녀를 그냥 부모의 소유로 생각한다면, 부모의 마음대로 그냥 이끌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들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 선물인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할 때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 다 장성하고 손자 손녀도 두셨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자녀가 또 그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잘 전수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거는요, 모세는 잠깐의 즐거움을 버리고 영원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상조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시니까 어디를 읽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신분은요, 왕자예요, 왕자. 왜냐하면은 자신의 어머니가 공주니까 공주가 아들을 정말 양자지만 그러면 왕자의 신분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왕자의 신분이 얼마나 큰 권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위로 아래로 하는 거에 따라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고, 그 왕자가 시키는 거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왕자가 가진 권력이죠. 얼마나 또한 가진 부와 재물도 많았겠어요. 또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세상 권세와 부귀 영광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부와 권력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힘든 포기입니까? 얼마나 힘든 내려놓음입니까? 제자훈련 교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다윗이 있잖아요. 왕으로서 최고로 잘 나갈 때, 그리고 번성할 때, 그리고 나라가 평안할 때, 부강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최고로 부했을 때 자신이 가진 재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하고, 욥기 있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가진 재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10명의 아들, 딸들이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한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까?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죠.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훈련에서 그 두 사람의 이것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힘들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부자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이 욥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어떤 게 더 힘들었을까? 사실은 두 개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일수록 자신의 것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드리고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두 명 중에 더 힘든 거는 욥이죠. 욥.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모든 것을 다 누려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누린 거, 심지어 자녀들 10명의 자녀들까지도 뺏어간 거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동일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사실은 힘든 일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면,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이 그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왕자의 위치에서 그토록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즐거움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바로 뒷구절에서 설명하죠.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육신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 잠깐의 즐거움을 택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부귀와 영광을 올려버리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구약 백성들이, 그리고 이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메시아의 약속을 이미 알고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축복이 모든 족속 모든 열방에게 흘러퍼질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었거든요. 따라서 먼 훗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구약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미리 보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욕을 받는 것을 애굽에서 왕자로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또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들을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한 이유가 또 나오는데, 그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뭐를 바라보았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미 있었죠. 11장 6절에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비록 모세는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바라만 보았습니까? 바라만 보았잖아요.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 바위를 그 지팡이로 2번 화내는 듯이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그 사실로 인해서 실망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이 세상 가운데 고난 많고 슬픔 많고 아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죄, 그리고 그런 유혹들을 이기고 이 눈에 보이는 잠깐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게 되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의 기쁨과 쾌락을 선택할 거냐, 즐거움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너무나 엄연하고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 모두가 이 세상 정말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지 않고 잠깐 지나가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기준을 두고 살아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과 참 소망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믿음은 반드시 인내의 시간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반드시 인내의 시간을 포함한다. 27절 보세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는 바로였죠.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 순간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당시 왕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그 왕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는 왕자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미디안의 목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절대 권력자인 이 바로를 무서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어땠어요?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무시했죠. 열 재앙을 통하여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한 3번째까지는 자신의 술사도 그러한 비슷한 것을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무시해요. 그런데 이제 4번째, 5번째부터는 이 술사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조금 참다가 불러가지고 알았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런데 어른들만 데리고 가. 재물은 못 데리고 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타협을 3번, 4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불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신과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재앙의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도 참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은 반드시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이 믿음과 인내는 늘 같이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이, 어떤 확신이 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거를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강한 인내심이 없이는 또한 큰 믿음을 소유하기도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지만 너무너무 조급해요. 참을성이 없어요.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해요. 기도해도 길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또한 큰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얕은 믿음, 쉽게 요동치는 믿음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게 필요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도 이제 그 여리고성 함락한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였어요? 6일 동안은 하루에 몇 바퀴요? 한 바퀴. 7일째 되는 몇 바퀴요? 7바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엉뚱한 명령에 대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성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라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 위에서는 그 여리고 백성들이 비웃는 거죠. 니네 지금 뭐 하냐?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치욕스러웠겠어요. 만약에 그 백성 군사들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아니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만약에 그렇게 반항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게 뭐 도대체 어떤 명령을 하신 겁니까?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리고성이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렇게 불순종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 7일 동안 하루에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7일 동안은 7바퀴씩 돌고 한꺼번에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끝까지 인내한 그 인내, 그리고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 그것이 함께 갔을 때에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요 반드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말고, 너무 조급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막 앞서가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늘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